에스겔 36장 24절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보트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성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기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면은 에스겔에 대한 소명이 나옵니다. 1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인자야 일어서라, 모두 인자라는 이 단어는 에스겔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뭐라 하시느냐,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그리고 에스겔 33장을 보시게 되면은 33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자, 오늘 에스겔을 보면서 중요한 인물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누구냐?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너부갓네살. 이분은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가 2차 침공을 할 때에 결국은 유다는 힘을 못 쓰고 에스겔과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요. 동시대의 선지자들 그 안에서 역시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니엘, 하박국, 예레미야, 에스겔. 그러면 이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만나다 보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회개하고 회복하라. 하나님의 백성에 닥친 비극적인 상황이 죄에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마음속에 소망의 성전을 그려라. 오늘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단어가 한 70회 정도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하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은 오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걸 줄 쳐다보면 끝나. 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한 죄, 그리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았던 죄, 말씀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죄. 그때 선민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는 영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죄할 때는 영적인 눈이 몰랐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니까 그때서 이제 괴로우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멸망을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암몬 족속에 대한 예언도 하고, 모압에 대한 예언도 하고, 에돔에 대한 예언도 하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도 하고, 두로에 대한 예언도 하고, 시돈에 대한 예언도 하고, 애굽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해서 살아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것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바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또한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찬송할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있어요. 또한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몽둥이로 쳐가지고 때에 맞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채찍도 드시나 싸매주시기도 하고, 또 채찍도 드시나 고쳐주시기도 하고, 채찍도 드시나 살리시기도 하고, 또 채찍도 드시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게 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입니다. 예루살렘의 불가피한 멸망과 미래의 영화로운 회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포로와 그들의 영화로운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다 이방 나라들 아닙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미래의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절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여러분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민족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물론 오늘 에스겔서 얘기를 상황을 봤을 때는 포로 중에 있지만은
세 가지 그들에게 축복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에게 자유의 축복이었습니다. 36장 24절의 말씀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들은 고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일제 36년 동안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통치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금 두 번 다시 우리 이 나라를 뺏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몽에, 죄의 정죄, 죽음의 공투에서 자유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내지 말라. 두 번째 에스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결의 축복의 하나님. 25절의 말씀은 정결함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저들은 고국에 돌아온 후 세 가지 생활을 개혁을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개혁을 일으킬 겁니다. 먼저 유다 민족들이 이제는 회복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우상 타파를 시켜버렸어요. 우상 단지에 다 정리해버렸어요. 우상이라 하는 거 모든 거 다 정리했어요. 두 번째는 사치 생활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치 생활. 알뜰하게 살자.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성경 교육에 힘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결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아름다운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다시 더러운 데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고 그랬어요. 세 번째 에스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심령의 축복, 영적인 축복. 오늘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내부를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쫙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쫙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굳은 마음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굳은 마음이. 하나님, 신목사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목사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러면 주변에 왔을 때 아이고 저 양반도 강박하네. 아이 저 사람도 저 집사님도 저 권사님도 저 사모님도 저 전도사님도 저 장로님도 우리 주변에 아이고 저 선교사님도 왜 저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야, 성경에 제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2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합니다. 마음의 축복이 외부의 어떤 축복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굳은 것을 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굳은 것은 감각이 없고 생산이 없고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있게 된다. 다윗은 회개할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시편 51편 10절에는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몰려가고 다시금 우리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거기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에스겔의 순종이 너무나도 아주 막 이 가슴을 찌릿찌릿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 많다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느냐? 3장 24절에서 27절을 보니까 자신의 집에 자신을 스스로 가둠으로 인해서 순종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에스겔은 순종했느냐 했더니 4장 1절에 보니까 큰 돌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에 지도를 그렸어요. 지도 그리라면 지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그래서 나도 왼편으로 누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390일 동안에 왼편으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4장 6절에서는 40일 동안 오른편으로 누워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 40일 동안이 뭐냐? 무슨 뜻을 얘기냐? 한밤 자는데 1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40년. 4장 9절에서 17절 이상하고 특별한 요리 지시대로 하는데 거기에는 막 똥도 나오고 막 그래. 뭐를 만들고. 근데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지시해도 에스겔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봤을 때 나 같으면 안 해. 5장 1절에 4절에 보면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면도하라 그러면 또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안 했을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막 따졌을지도 몰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서 4절 또 에스겔 12장 2절 7절에 살림 도구를 챙겨 캄캄한 밤에 또 이사를 가래.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또 이사를 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가지고 낮에 이사 가야지 뭐 도둑놈처럼 밤에 갑니까? 아마 나는 나 같으면 따졌을 거야. 그런데 에스겔 12장 2절에 7절에 살림 도구를 챙겨가지고 캄캄한 밤에 이사를 가라 하면 또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에스겔 21장 19절 20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도를 그리라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는 지도를 그리라면 또 지도를 그려요 그대로. 24장 16절 17절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울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래. 그럼 또 안 울어요. 사회는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국가는 타락해도 악인 때문에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 악인 때문에 개인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은. 그래야지만이 그 국가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타락하고 국민이 타락하더라도 개인은 어떻게 한다? 선을 해야 된다. 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악한 목자, 선한 목자 이런 그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고 악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먹이고 살찌우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목자는 자기 자신이 먹고 살쪄요. 또 선한 목자는 약하고 병든 양을 정성껏 돌보고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습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살찌웁니다. 선한 목자는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다스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모으고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양을 버리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는 최대 관심사는 양입니다.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최대 관심사는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그것을 준다. 내가 악한 목자가 아닌가?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라고 해가지고 목회자 선지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과연 국가로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악한 목장과 선한 목장, 또 나는 가정의 자녀들을 다스리면서 나는 악한 목장과 가정의 선한 목장라는 것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나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들도 살려주시옵소서. 개인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에스겔의 하나님은 자유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정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심령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많은 백성들이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